자,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인생. 자, 우리가 불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정확한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뭘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떠나서 여러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최고로 은혜 받으면 돼요. 최고로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교회만 오면 신이 나고, 교회만 오면 웃음이 나오고, 교회만 오면 행복이 있고, 여러분 교회만 오면 막 힘이 나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지. 집에서 CTS 볼 때는 은혜가 되고,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참조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참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언약기도문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꼭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정도. 언약기도. 나만의 언약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약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20일, 일주일, 40일 금식기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건 내가 어디에서 은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기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정말 정확한 기도는 언약기도입니다. 언약기도.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교회 생활의 시작을 하는데 실천할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뭘 실천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장로님들이 8시 반에 오시니까 다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연속극 보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더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TV 연속극 보면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배 시간은 여러분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TV도 재밌고 예배도 재밌고, 여러분 그게 좋겠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내가 헌신하고 제일 먼저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람 다가가서 나는 인사해야 되겠구나. 먼저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저 마음속에 여러분들 앞에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섬기고 싶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로 섬기는 것이 저는 말씀의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와갖고는 뭐든지 여러분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수용하고 포용해라. 교회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는
교회는 김집사, 이집사, 여러분 최집사, 정집사 다 있잖아요. 김집사는 맨날 김 빠지는 말만 하고, 이집사는 맨날 이잡자 그러고, 여러분 정집사는 맨날 정 나누자 그러고, 최집사는 내가 최고라 그러고, 고집사는 맨날 교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여러분 성 가지고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지, 여러분 여러분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안 듣기려고 아멘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어? 다 틀려요. 틀려야 정상이에요. 교회는 체질이 다르고, 여러분 성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팀을 짜보세요. 팀을. 무슨 팀을 짜냐? 그러면 교회 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팀, 율동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를 살리는 여러 랩넌트 팀. 그리고 이 팀을 자꾸 짜서 이 팀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이 팀이 교회의 시스템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시스템이 든든해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잖아요. 자꾸 팀을 짜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렇게 마음에 237 나라를 살릴 우리 팀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지역에 각 아파트 동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지역에 교권의 뿌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귀한 묵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왕 이사 왔으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팀을 잡으라니요. 팀이 없으면 부부끼리 해도 되고, 팀이 없으면 가족끼리 해도 되고, 팀이 없으면 여러분 남매 자매끼리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럼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영이 철수, 순이 이러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만 알았어요.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재앙 가운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는요, 불신자도 잘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대학의 철학 교수들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읽어요. 대학 교수들 보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예수는 누구나 다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로 믿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 어디 속에 감춰놨느냐? 그리스도 속에 감춰놨어요. 그리스도 속에 감춰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일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잘 믿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라 그랬어요. 1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믿음의 뿌리도 깊어져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항상 신앙생활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5절.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6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망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이 종교행위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항상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여러분 꼭 복음보다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윤리, 도덕. 내가 젠틀맨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거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나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게 나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죠? 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한테 뭐 상처 주고 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어요. 시험 안 들어요. 왜냐? 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자꾸 대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네 두고 보자니 꿍 해가지고 가슴에 꿍 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까지 다 상처를 줘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자꾸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잣대로 재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단에게 자꾸 여러분 얻어 터지고 자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단의 방법을 따라가요.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종교 율법 그거는 여러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틀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이념, 관념, 지식으로 믿지 말고 오늘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라 믿어봐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 크게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어요. 선지자로, 여러분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왕으로. 여러분 진짜 이념으로 한번 믿지 말고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이념이에요. 이념. 우리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제일 힘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러분 제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러분 막 새 힘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교 생활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이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일대 왕인데 일대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장 왕상 1장 우리 39절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도요 제사장 사독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의식 가운데 반드시 걸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의 자손이었지만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자손으로 여러분 제사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사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선지자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든 선지자든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이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엘리사 같은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흔한 말이에요. 영이 철수, 순이, 복희 뭐 이런 말처럼.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말은 알았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 어떤 역할?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 뭐예요?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을 보러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무슨 직함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함을 가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이념으로 관용으로 믿지 말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 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해도 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선지자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어요. 선지자로 믿고 따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선지자부터 선지자.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 성취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잘 안 들리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로 안 믿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여러분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대속물.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에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여러분 다 망할 수 있었어요. 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망할 거 아시고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아갈 거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저주, 재앙, 고통을 다 가져갔어요. 아멘? 저주, 재앙, 저주, 고통을 다 가져갔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 빚이 100억이 있어도 남이 내 빚 100억 갚아주면 나는 은행에 빚이 없는 거예요. 대속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24시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것처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단번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함 받은 거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인들, 예수 모르는 교인들 누가 있어요? 불신자도 다 알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해서 마게도냐 로마를 다 정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힘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 기도하는 거 24시간.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가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들을 사람들 우리 교회에다 다 붙일 것이다.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붙일 것이다. 제자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들을 사람은 우리 온누리 교회로 올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해줘도, 내가 섭섭하게 해도, 내가 상처를 줘도, 내가 조금 여러분 실수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들을 사람은 우리 온누리 교회로 오실 것이다. 저는 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리스도 듣기 위해서 감춰놓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 왕으로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덤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단이 덤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사단이 그냥 도망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다. 누구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구나. 아멘? 이걸 일단 믿는다면 지금부터 사단은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그대로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 부여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생길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나에게 사건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 속에 어둡고 괴롭고 불확실한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거에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못 된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 깊이 알고 믿고 누리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세 가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하실 것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지지대 하나도 세우지 않고 하늘과 땅 이 궁창을 지고 있어 지금. 아멘? 아니 여러분 이 건물을 받추는데도 여러분 기둥이 많잖아요. 건물에. 그래야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지주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금 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통치자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만물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알고 누리고, 모든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적용시킬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에 뜨니까 많이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 들어보세요. 아, 지금 목사님 설교가 지금 잘 안 들려온다.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유튜브로 많이 한 5번 정도만 들으면 여러분 탁 들려집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생활이 돼요.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자,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 뮤지컬 하는 우리 랩런트들 좀 한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2월 24일 날 우리 뮤지컬을 하는데 지금부터 틀을 바꿔야 돼요. 뮤지컬 하는 것도. 장안동에서 했던 틀 가지고 여기 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뮤지컬 하지 말아라. 우리 랩런트들 전도운동 하려고 뮤지컬 해라. 뭐 하려고?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 뮤지컬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 5명을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뮤지컬 준비를 해라. 몇 명요? 5명을 품고. 나는 뮤지컬만 하면 된다. 전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것이다. 그거는 안 돼요. 뮤지컬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뮤지컬 할 때마다 정말 전도 대상자들 우리 준비시킬 때 주목님 5명을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준비할 때마다 난 새신자 5명 앉혀놓고 그들 앞에 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뮤지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뮤지컬 해요? 성탄절 행사? 성탄절 행사 같은 거 아예 하지 마세요. 뮤지컬 여러분 시간 뺏기고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뭐 놀면 되지 뭐. 여러분 안 그래도 바쁜데. 토요일 날 여러분 뭐 행사하려고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모이면 여러분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성경 많이 올라가겠어요. 나를 나타내려고 뮤지컬 하지 말아라. 가슴 속에 영혼을 품고 뮤지컬 해라. 아멘. 5명을 품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거 보고 말고 모든 게 프로그램화 되는 거 제일 싫습니다. 솔직하게. 뭐 교회 행사도 프로그램 하려고 교회 행사. 저는 싫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저 양심이 솔직하게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뮤지컬 하든 뭐라든 전부 다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 뮤지컬 하라고 이 강단도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래, 장안동처럼 그렇게 한다? 하지 말아라. 뭔가 좀 요 액션 속에서 여러분 뮤지컬 속에서 복음이 묻어나오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묻어나오고 정말 생명운동의 역사가 묻어나오는 귀한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조금 다른 때보다 제가 깊이 있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깊이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아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